여러분, 역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모순된 그러한 모습들, 행동들, 말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이 있는 진리, 그 속에 깊이 있는 진실을 표현할 때 역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였던 이 안질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추정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안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도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게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3번이라는 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자신의 그 질병,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한 능력 가운데 내가 드러난다. 온전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난들, 궁핍들, 능력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약한 것들이 나에게는 이제 가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함, 그 안에 숨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약함은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기 주셨다라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이 나를 낮추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너 왜 살아가니?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들,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시가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왜 주신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약하거나 육체에 가시가 있거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저 족하도라는 표현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충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통로의 자리가 나의 약함, 나의 가시가 되게 하신 것,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예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는요, 웨이시라고도 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안 돼! 라고도 하시고 하고, 좀 기다려 라고 이렇게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안 돼! 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너의 약함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사시대의 배경은 참 혼란한 시기죠. 그리고 그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외세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기드온. 그 민족 가운데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무려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몇 명을 모집합니까? 3만 2천 명을 모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를 하신 후에 다 돌려보내시고 딱 300명.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통해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12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고 나머지들 군대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오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막강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 그 왕 앞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안에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사람을 보았습니다. 한없이 약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몸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거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참 이것이 부족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일이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상황은 맹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이 사람 자체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의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 답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원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시, 나에게 당하오는 약함, 그거는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백을 해요.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약함을.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표현은요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반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약함을요.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잘 되어지고 꾸며지고 내가 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는데 그 능력, 핍박, 약함, 가시, 그것도 나에게 자랑이 되는구나 라면서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여나 여러 많은 가시, 약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의 지식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서만화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표현과 자존심이라는 뜻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자존감은요, 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존중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나예요. 자존심은 스스로 높이기는 하지만 주변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하죠.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가져와서 우리 신앙의 자존감,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그 신앙의 자존감. 교회들마다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무대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장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인내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고, 다시 말해 믿음의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그 약함, 가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시,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능력받고 우리가 멸시받는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함, 우리 무엇을 훈련하게 하느냐? 겸손이라는 것을 훈련을 하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런 능력, 핍박, 박해, 공고, 이런 약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이하에 보면 3층 천, 셋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큰 사건, 큰 계시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약함은 어떤 훈련의 장이냐? 따라 한번 합시다. 기쁨. 예, 기쁨이라는 훈련의 장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10절과 9절에 두 번을 고백하죠. 기뻐한다.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약함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기쁜 일이 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요,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능력받는 그 일조차도 자신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 사도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시는 이러한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 우리의 약함, 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한없는 약한 그 십자가의 모습, 한없이 초라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약한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역설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강함이라는 정의, 약함이라는 정의, 세상 속에서는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드러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가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은 뭐다요? 은혜의 통로이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우리의 약함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믿음의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비록 나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